하나님의 말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신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높여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신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임재 앞으로 그 성소로 들어갑니다. 담대히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맞아 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과 목자의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주일에 모였잖아요. 예배할 때 우리가 뭐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또 그분을 경배하고요. 또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죠. 근데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요, 우리도 피조물인데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부름을 받았어요. 바로 언약 관계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 뵙는 거죠. 여러분은 그분을 만나 뵙기를 사모하시나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합시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예배를 드릴 때 또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모임에 참석할 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언약의 주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는 우리가 뭔가를 어떤 벌어지는 일들을 구경하는, 공연을 구경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또 예배는 그냥 나의 생각을 확인하는 거, 내가 가진 확신을 더 굳게 하는 거, 나 자신을 그렇게 다시 만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자이시고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언약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그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지만 또한 주일에 서비스라고도 부릅니다. 서비스요. 근데 서비스 하니까 이 예배를 서비스 받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배는 서비스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일정 요금을 내고 쇼를 보는 게 아니고요. 또 서비스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서비스가 만약에 봉사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배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카타르시스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분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우리 귀를 기울여 보자고요. 관심을 가져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시편 95편을 읽었어요. 시편 95편은 어떤 모범적인 예배와 그 예배를 드리는 신자의 경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세요. 1절과 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요소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3절, 5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은 크시고 또 왕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어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바다의 신, 땅의 신, 곡물의 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 하나님 지으셨고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땅의 깊은 곳부터 산들의 높은 곳까지도요. 그 모든 온 천하 만물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창조자이시다. 이 3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창조자이심과 또 특별히 그분의 왕 되심,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또 헌금을 헌상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도 그렇죠. 11조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요소에 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6절을 볼까요? 그 하나님을 고백한 후에는, 인정한 후에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항복, 순복, 그리고 그분께 만충성하는 것, 이거가 바로 경배예요. 경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릅니다 하면서, 그러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우리가 그분께 순복하고 그분께 항복하고 그분께 절해야 마땅한 거예요. 이게 경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여러 요소들 이 시편 95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7절을 봅시다. 7절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단지 만물 중에 하나로서 피조물로서 창조자를 찬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이상의 관계와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안에서 이 사도가 어떻게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언약 관계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서 부르셨어요. 구원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사랑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 사랑의 관계가 항상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으로 갈 때 그 언약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설교 혹은 예언, 성령의 나타남 같은 거예요. 말씀 선포, 예언, 성령의 나타남, 이런 것이 예배 가운데 있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은 그 언약의 주님의 그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메시지의 내용 자체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누가 말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말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메시지 내용 자체 완전히 뒤바뀌기도 하고, 또 달라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러지 않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저 멀리 계셔서 우리에게 관심도 없으신 그러한 신이 아니라 언약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요,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공로로, 성소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요. 그리고 때에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요. 과거의 은혜 아니라 오늘,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관계하고 교제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시편 95편에서도 이렇게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경배하고 절하고 그 언약의 관계를 확인하고, 우리는 이걸 성찬의 형식으로 하죠. 언약의 관계를 확인하고 할 때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딱 나아갈 때, 시편 95편에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딱 그 언젠가의 예배였겠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딱 드리고 나갔는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시편 95편 8에서 11절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나이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여기에서 특별히 시편 95편의 맥락에서는 모세의 글에 기록된 그 사건을 언급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무리바와 마사의 이야기하세요. 이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요, 교훈이에요. 주님께서 무리바 마사에서 있었던 일을 거론하시면서 그 시편 95편에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들은 이제 그 무리바 마사에 있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죠.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무리바 마사 어디에 나오죠? 모세오경에, 출애굽기에 나오고 또 여기저기 나오지만 민수기에도 나오고요. 무리바 마사가 좀 많이 언급되는데, 일단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펴볼까요?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자고요. 출애굽기 17장 1에서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럼 마사는요,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 이전에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애굽 모든 신들보다 바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나타내셨어요. 그것을 보고 또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셔서 그 애굽의 말과 적군을 그 병거를 다 죽이시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어요. 그 후에 이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졌어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죽겠어요. 우리를 괜히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왜 이럽니까? 하면서 거의 이제 그 반란 폭동 직전 모세를 이제 죽일 것 같이 달려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통해서 거기서 신기한 물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그 마사와 무리바라는 그 장소가 거긴데, 이제 그 르비딤 근처죠. 이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투었다, 불평했다라는 게 볼 수도 있어요. 막 하나님과 싸우고 원망하는 그런 거죠. 모세에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에게도 불평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래서 딱 그 장소를 이름으로 붙여놨어요. 이 사람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시험하는 그런 중심이었던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물 주시고 이름만 붙이시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 일이요 또 일어나요. 또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예요. 20장에 보면은 아마도 이제 그 광야 40년 지나면서 이 2세대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중간 그렇게 섞여 있는 세대일 수도 있고, 또 문제 물이 없어서 막 불평해요. 민수기 20장에서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불평하니까 이제는 이 모세가 짜증을 내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그 반석을 쳐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는 말만 하라고 하셨어요.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팡이로 2번 쳤는데 물이 나오긴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실망하셨어요. 야, 네가 나의 거룩함을 충분히 표현하지 않았어. 너까지 이러면 어떡하니?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시작하는 시점에 마스와 무리바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광야의 길이 이제 마지막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그 지점이에요. 40년 돌았어요. 그 지점에도 이 이야기가 기록돼요. 조금 다르지만요. 이런 걸 봤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훈련을 받긴 했지만 기본적인 중심의 태도가요.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왜요? 모세가 지겹다니네. 니네 아직까지 이럴 수 있냐? 도대체 변하질 않아. 배운 게 없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짜증을 냈는데,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두고두고 이 일을요 서운해하세요.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과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한테 되게 마음 아프셨던 일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실 때부터요 계속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지를 않아요. 이런 태도가 계속 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보고요 시험해요. 이 다툼은 하나님 앞에서 막 승질내고 불평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러다 우리 다 죽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날 죽이시려고 그러나? 이 악신 같으니라고.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어떨 때 나와요? 내 환경이 나쁠 때. 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하나님 최고예요 하고 막 찬양하고 그런 날이 왜 없었겠어요? 막 성막을 만들 때도요 그들이 기뻐서 물론 그 전에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리고 막 자기 걸 헌신하고 성막 만들고 그리고 다시 막 이렇게 제사
드리고 축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근데 또 다음 날에 뭔가가 상황이 바뀌니까 나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러면 재미없어요. 라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모시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성심성의껏 그렇게 키웠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나이키 신발 안 사준다고 나이키 신발 안 사준다고 하면서 막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옆집 아빠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이러면 어떨까요? 속상하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빠는 맨날 그랬어. 그런 얘기 들으면 화도 나지만 아프죠. 부모 안 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마음 한켠에 항상 속상한 것이 있으세요. 속상한 것이 있으세요. 우리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이런 식으로 대하는, 믿지 않는 것, 신뢰하지 않는 그런 태도로 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되게 속상해 하세요.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주님, 주여라고 부르지만 그 모임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어떤 뭔가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되는 것 같아. 안 돼 있어. 혹은 그렇게 보여. 라고 하면 내가 그런 고백을 했던 거, 찬양을 했던 거 그냥 싹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말과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시죠?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소 안 바치고 염소 안 바치고 양 안 바치고 해서 속상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것에 실망하신 게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실망하셨을까? 그 마음에 주님 향한 믿음이 신뢰가 없다는 거. 하나님을 어디 적당한 이방인들의 신과 같이 취급한다는 거. 이방인들의 그 신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신을 적당히 달래줘요. 신을 적당히 달래서 해코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적당히 뭔가 이렇게 뇌물을 바치듯이 해가지고 딜을 하죠.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방 신을 막 신뢰하고 뭐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뭐 사랑 이런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상에서 전혀 신뢰하지 않는 거. 그거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야, 제사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너네 제사가 역겨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나는 그거보다는 너의 중심을 원해. 제사가 재물이 문제가 아니야. 너의 심령을 원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처음부터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했어요. 아담도요. 그랬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도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계신 것은 믿죠. 근데요 제가 믿지 않았다는 것은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믿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뱀이 뭐라고 그래요? 야, 진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속인 거야. 순진하네. 너 이용당한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때요. 그 여인이 또 아담이 아니야. 그분 날 사랑하셔.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큰데 그리고 지금도 날 사랑하셔.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 나하고 그 마음을 지켰어야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신 건가?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어떤 마음이실까요? 얘들아, 너희는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모르니?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내가 얼마나 더 나의 마음을 보여줘야만 나를 알 수 있겠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를 좀 알아줘. 여러분, 인간 감정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께 이 표현을 쓰는 것이 이건 비유적일 수밖에 없지만요. 인간 감정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은 큰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95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맹세하시면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한 번 마사 무리바에서 그런 것이 40년 동안 계속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한 거예요. 조금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반응한다, 사랑한다, 그래. 하다가도 그 다음날 또 마사 무리바. 또 하나님이 막 베풀어 주시면 하다가 또 다음날 또 마사 무리바. 야, 인간관계에서도요, 사람을 끊임없이 그렇게 떠보고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런 사람들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해야 돼요. 그분 치유가 필요합니다. 근데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나는 못하겠어 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언제까지 나 떠볼 거야? 한 남자가 거지 소녀 같은 그런 아이를 길에서 보고 너무 불쌍해서 건져서 치료하고 씻기고 먹이고 또 훌륭하게 양육하고 가르쳐서 아름다운 왕비 같은 여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여인을 신부로 맡기를 원해서 약혼을 했어요. 근데 끝까지 이 여인은 이 남자를 의심하고 시험하고 밀어내고 승질내고 배신하고 해요. 그래서 남자는 결국 지쳐서 파혼을 결심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에스겔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빗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임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속내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의 것만 막 말하고 토설하고 시원하다라고 하지, 그렇게 일어나서 가지 말자고요. 주님도 할 말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할 말이 있으신가 기다려봐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었다라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안 읽는 것보다 낫지만요. 그리고 오늘의 운세 보는 것처럼 큐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내가 이런 스케줄이 있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말씀하시나 내 문제 중심으로 물론 안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세요.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진짜 성경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지? 관심을 가지자고요. 이 구약 성경은 언약 백성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는데 특별히 그들의 실패를 계속해서 들려줘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시편 95편에서처럼 얘들아 너희 말은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 말은 내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실패하고요. 다 하나님 실망시켰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또 새로운 이스라엘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그런 악조건, 가난과 또 사람들의 적대와 고난과 몰이해와 모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또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아버지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만큼 이 십자가 아버지께서 주신 이 십자가 사명은 그 죽음은 예수님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두려운 일이었어요. 이것은 실패고 고통이고 절망일 뿐 아니라 삼위일체의 그런 영원한 사랑에서 단절되는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 인류의 죄를 택하신 자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어진 거예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렇게 죄인이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으셨는데 예수님 안에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을까요? 야, 성부 하나님이 너를 이용하고 버리실걸? 아버지가 나를 영원히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 관계가 끊어졌는데 다시 복원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나를 다시 살리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것. 그것이라면 어떡하지? 사탄이 예수님께 이 생각 넣으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충분히 했을 거예요. 야, 이 죽음 의미 없는 거야. 너 자신을 챙겨.
제자들도요,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게 둘 수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마치 은유로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싫어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막상 붙잡히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 떠나요. 근데 예수님은요,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시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순종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요,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세요. 요즘 꽃이 참 아름답죠. 그걸 보면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만물 자체를 찬양하진 않아요. 그 만물 자체를 경배하진 않아요. 그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죠. 하나님은 역사와 모든 사건을 붙잡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때때로 우리는 그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빛을 보게 돼요. 그런데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안 보일 때도 역사가 그렇게 어둡게 진행될 때에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신 건가요? 뭔가 정의롭게 뭔가 역사가 펼쳐질 때에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셨다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다시 공의롭지 않게 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은 공의로우시죠.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거창하게 이 피조물과 만물과 또 역사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가 바라던 일이 일어날 때는 좋으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고,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 감정이 좋지 않을 때는 갑자기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되는 걸까요? 우리는 마치 그렇게 여긴단 말이죠. 우리는 마치 그렇게 반응한단 말이죠. 우리는 마치 그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내 감정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 욕망 충족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하박국이 노래하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건 뭐예요? 모든 역사, 지금 진행되는 거, 하나님이 또 하신다고 하신 일들 하박국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그 비전을 보았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고 또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커요. 그렇죠? 우리 추수감사절 이럴 때 간증하잖아요. 그렇죠? 고백하잖아요. 감사해요. 감사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그거 너무 쉽게 까먹어요. 그렇죠? 까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할 때 그분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저 그냥 지금 내가 좋으면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가 좀 짜증나면 나쁜 하나님인 거예요. 물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막 억지로 막 어른스러운 척하고 그렇게 가장해서는 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 힘든 것들, 짜증나는 것들, 화가 나는 것들 그런 거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도요 그분의 인격과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과 아니면 그것을 그냥 다 없는 것으로 쳐버리고 다 물어버리고 하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분을 신뢰함 가운데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신뢰 저버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 아픈 일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과 여러분의 역사가 있어요.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 관계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기도 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그 관계를 계속해서 형성해 가셨던 거예요. 얘야, 내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사랑하는 그런 아빠야. 이제 날 믿을 수 있겠지? 이해 안 가지만 지금 내가 이제 하는 말, 너 따라올 수 있겠지? 지금 내가 좋은 거 하고 있어. 그 관계를 토대로 계속해서 주님을 쌓아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쌓인 관계가 뭔가 하나에 딱 한다고 해서 그냥 없었던 일로 쳐버리고 당신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저씨? 막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아픈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믿음으로 걸어가요. 근데요, 우리가요, 무엇을 믿어요? 무엇을 믿죠? 진리를 믿죠? 참된 것을 믿죠? 근데 진리는 무엇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단지 교리적인 명제를 믿는 것만은 아니에요. 올바른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해야겠지만요. 진리는 궁극적으로 한 인격이세요. 성경은 그 진리가 한 인격이라고 얘기해요. 그 한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을 표현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리세요. 우리가 그 인격이신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그분의 존재를 믿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인격이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이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고요. 또 열매 맺는 믿음이고 승리케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처음에 보면요. 요즘 히브리서 묵상하죠.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보내서 이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모든 것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다 까뒤집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보면서도 못 믿는 것은 너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오늘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맞싸움 우리 하나님을 막 시험하고 떠보는 그런 패턴으로 살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신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간구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